너무 새로운. 일단 운동하겠습니다. 같이 운동하시겠습니다. 내가 천안단지를 중심하고 부모님의 꿈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천안단지를 놓고 가장 중심적으로 해야 될 일이 천지선악원입니다. 미래의 인류 앞에 참 부모님의 업적을 드러내야 됩니다. 참 부모님이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사셨다는 것을 표현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천지선악원에 들어와서 쭉 둘러보고 나갈 때에는 나도 이 섭리 역사에 동참해야 되겠다. 나도 천일국의 백성이 되어야겠다 해서 사인을 하고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육의 장이 자연스럽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물론 설계도 잘 돼야 합니다. 한 건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시입니다. 전시 하나로서 10마디를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최첨단 기술로서 표현이 돼야 합니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정성을 들이고 준비해야 됩니다. 나는 하늘 부모님의 꿈이요 참 부모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청평단지를 중심하고 인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천지선악원을 유일무이한 최고의 수준으로 건립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과 미래의 후손들이 참 부모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부모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소로 만들려고 합니다. 참 부모님, 특히 어머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의 마지막 성일 예배입니다. 매주 시간이 참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제가 요새 여기서도 강의하고 저기서도 강의하고 하다 보니까 어디서 무슨 얘기를 한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혹시 예배 때 제가 이거 보통 저도 이제 강의 듣는 입장에 되면 협회장님이나 누가 이기성 원장님이랑 말씀하시면 저거 여러 번 말씀하셨던 건데라고 하는데 이 자리에 서 보면 아마 식구님들은 이해 아직 못하게 계시겠지만 여기저기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디서 얘기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게 중요한 말씀이구나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요. 너무 제가 이제 50대 중반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아이고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지 그랬더니 누군가 그러시더라고요. 20대는 20km로 지나가고 30대는 30km로 50대는 50km로 우리 70대 80대 선배님들은 시간이 80km로 지나간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시간이 점점 빠르게 느껴지는 것 같은 건 어쩔 수 없는 인생의 법칙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차피 또 하루는 지나가고 또 오늘 있다가 자면 내일은 또 하루가 또 올 겁니다. 그럼 또 더운 여름 또 6월달이 올 거고 여름도 지나가고요. 낙엽 떨어지면 가을 오고 또 겨울이 곧 올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늘 반복되는 그런 시간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면 이거 시간이 빠르다 여기에 멈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늘 변함없는 절대 법칙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좀 기준을 인생의 기준을 잡고 이 절대 법칙은 그냥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온전히 우리 자녀인 우리 인류를 위해 세팅해 주신 세팅값이잖아요. 그죠?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또 아침이 오면 점심 저녁이 오고 또 해가 떴다가 해가 지고 또 우린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는 또 나이가 들어가고 한 세대는 가고 또 새로운 한 세대가 오고 이거는 변함없는 하늘 부모님의 창조의 그 이후에 똑같이 벌어지는 그 절대 법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인지하고 살면 좀 아쉽죠.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누가 묻더라고요. 교부장님은 다시 20대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누구나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지금이 좋아요. 그죠? 딱 지금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제가 한 70 넘어가면 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직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안 돌아가요? 그랬더니 저번에 TV에 누가 어떤 연예인한테 물어보니까 그런 저랑 비슷한 누구나 비슷한 생각인 것 같아요.
아니 20대 초반으로 돌아가서 다시 또 공부해야 되고, 남자들은 또 군대 가야 되고, 그죠? 또 취업 내가 뭘 할 건가도 고민해야 되고, 또 축복받기 전으로 돌아가면 어떤 사람이 우리 또 내 대상이 될 것인가, 또 지금 이제 며느리까지 봤는데 내가 자식을 낳으면 또 어떤 놈이 나올 것인가, 이런 고민을 다시 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어진 오늘 우리가 얼마나 재미있고 행복하고 즐겁게 또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좀 더워지죠. 더워지는 여름에 우리 식구님들 더욱더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늘 똑같은 얘기예요. 설교 전에는 날씨 이야기, 시간 이야기, 그죠? 뭐 건강하셔요.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저도 고민 안 하겠습니까? 이번 주 예배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요. 또 설교만 합니까 목회자가? 또 교구장은 또 뭐 여기저기 교회에서 들어오는 소식도 또 협회에서 하라는 거 해야 되고, 복잡합니다. 생각이 너무 복잡해요. 근데 어쨌든 설교는 매주 해야 되니까, 그럼 설교 처음에 인사말을 뭐 할까?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고, 오늘 많이 이제 5월 말입니다. 날짜 얘기해야 되잖아요. 올해 마지막 주입니다. 더워졌습니다. 식구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잘 챙기시고, 다 똑같아요. 우리 교구장님 맨날 똑같아. 여기 한번 서보세요. 우리 일주일에 한 번 만났는데 대부분 그렇잖아요. 뭐 교회 왔다 갔다 하시는 식구님들은 자주 뵙지만 일주일에 한 번 이 성일 예배 때 만나는데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 저 사모님하고는 이런 얘기 안 해요. 날씨가 어떻네 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매일 보니까 우리 무슨 얘기 하냐면, 엄마 오늘 저녁에 뭐 먹어야 돼? 그럼 나도 몰라. 그러면 좀 맛있는 거 먹었으면 좋겠는데 나도 힘들어 뭐 이런 얘기 합니다. 요새는 교회에서 우리 스태프들이 이제 6시 되면 퇴근하잖아요. 근데 저는 퇴근이 없잖아요. 우리 집이 여기니까. 그렇다고 퇴근한다고 5층에 올라가서 뭐 하겠어요? 우리 강아지밖에 없는데, 우리 애들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이런저런 책도 보고 또 영상도 보고 뭐 그런 시간 한 8시 9시까지 그렇게 시간 보내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먹을까 고민이 제일 커요 요새. 또 점심에 오전에 우리가 일주일에 2번 회의를 합니다. 회의에서 모여서 우리 회의 열심히 뭐 해야 되고 탁 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 제가 우리 사무장한테 그래요. 제일 중요한 거 빨리 결정해. 뭐 먹을까? 제일 고민이에요. 제가 가는 교회마다 문 열고 나가면 좋은 식당들이 탁탁탁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어요. 우리는 열고 나가면 바로 병원 있고, 그죠? 옆에도 병원 있고, 뭐 밥 먹으려면 저쪽까지 또 나가야 돼요. 그러면 저기 나가서도 고민합니다. 그래서 저 사거리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고민 사거리라 그래요. 뭘 먹을까 고민. 생각해 보니까 참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 먹을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아무리 맛있는 것도 일주일 먹으면 질리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있어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는 늘 뭐 하기 위해 산다고요? 먹기 위해 삽니다. 다 아마 식구님들 뭐 저 선배님들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금식 해보셨죠? 3일 금식 뭐 일주일 금식 해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대 4학년 때 그때 이제 총실장을 맡고 이제 후배들하고 뭐 팀을 만들어서 신학대를 위해서 막 정성 들이고 방학 때 2달 동안 하는데 7일 금식을 하자고 해가지고 처음 제가 26살 때 7일 금식, 3일 금식은 여러 번 해봤는데 7일 금식을 해봤어요. 죽겠더라고요. 혈기왕성한 제일 많이 먹을 때 고기부에서 막 쫓겨날 때거든요.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왕성할 때 7일을 금식을 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이틀 지나니까 막 4점을 넘어서 이 죽을 고비를 넘어서 3일째부터는 뭔가 좀 평온해지잖아요. TV를 틀었는데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우리가 보는 광고 있죠? 광고의 80%가 다 먹을 겁니다. 제가 배고프지 않을 때는 모르고 지나가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만 눈에 들어오죠. 80%가 다. 우리나라의 드라마에 만약에 뭐 16부작이다. 모든 회차에 밥을 먹는 씬이 없는 드라마가 없대요. 모든 씬에 밥을. 왜 그럴까요? 우리 한국이라는 문화는 이 밥 같이 먹는 그 식구 문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드라마에는, 우리 영화에는 무조건 밥 먹는 씬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나의 걱정이 뭐냐, 나의 근심이 뭐냐, 아니면 나의 이 포커스가 무엇이냐,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관점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이 세상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뭐 내 직장을 바라보거나 아니면 내 가족을 바라보는 관점까지도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제가 이제 젊은 목회자였을 때는요, 저 유아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는요, 이 유치부에 관심이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얘네들이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까? 그러다가 우리 애들이 유치원을 딱 졸업하니까 관심이 조금 줄어들어요. 그럼 이제 초등부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 애들이 성학생이 되잖아요. 성학생을 어떻게 지원할까? 그리고 이제 대학생이 되니까 청년부를 어떻게 지원할까? 축복받을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하면 또 축복.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는 별로 축복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제가 우리 교회에도 그냥 축복은 뭐 그냥 알아서 받는 거지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그러면 예배를 드리고 아니면 우리는 정말 통일교회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참부모님을 메시아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부모님께서 쏟아내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는 어떻게 저 말씀과 하나 될까? 저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될까? 나는 어떠한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그런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요시다 장로님 따님하고 우리 며느리란다 뭐죠? 사위가 이렇게 오셨는데 며칠 전까지 밤마다 텔레비에서 보이다가 열심히 40일 수련 받고 오셨어요. 그죠? 40일 수련 가기 전에는 여기서 막 이런 사람도 이해가 안 됐죠. 그죠? 나 이제 내 평생을 이해가 안 됐어요. 뭐야 그랬거든요. 가보니까 이해가 되죠. 내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와 관련이 생기니까 이해가 되고 관심이 가져지고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 통일교회가요, 일반 종단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우리는 어떤 믿음의 그 뿌리가 달라요. 물론 하나님을 믿지만 카톨릭은 이제 예수님, 마리아 이쪽 중심이고, 개신교회는 이제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이제 참 부모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존 종단들과 좀 뭔가 형식은 비슷해 보이지만 우리가 나누는 그 언어와 우리가 나누는 그런 어떤 모든 것들이 형식 아니면 우리의 그 의식 다르죠. 우리는 늘 물론 깊은 곳에 하나님이 뿌리가 되어 있지만 우리는 오늘 이 섭리를 주관하시는 참 부모님이 어떠한 행보를 가시냐가 제일 중요한 포커스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뿐만 아니라 이제 각자의 삶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돌아가시면 직장도 다니셔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학생들 학교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과연 나는 어디에 내 인생에 내 삶의 뿌리 포커스에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을 것인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기꾼들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속일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도둑놈들은 어떻게 하면 저 좋은 물건을 찾아 내가 저걸 훔칠까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근데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참부모님의 가르침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참부모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 포커스가 내 가슴 가운데 맺어져 있어야 우리는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오늘 이 시대의 섭리적 상황을 바라본 우리의 신앙적 자세라는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지금은 예배입니다. 예배.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된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돈을 얼마나 버십니까?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드리는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우리는 참 부모님과 그 심정적 유대감을 깊게 맺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한두 시간 정도 말씀을 나누는 이 예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배가 내 일주일의 그 생활의 가장 중심이 돼서 오늘 여기서 나눠지는 말씀과 여기서 우리가 성찬을 하고 각 식구들과 사랑을 나누면서 느껴지는 그 느낌들, 그 사랑들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그 나머지의 내 모든 90% 이상의 삶을 영위해갈 수 있다면 이 예배의 가치가 더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주식을 했고 천원공 천일성전 이 입공식을 대승리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지금 전국 교회가 다 똑같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에 PPT가 또 내려왔어요. 협회에서. 주제는 천왕공 천일성전 입궁의 승리와 그 의의와 가치에 대해서. 근데 저는 우리 입궁식 전에 한번 했죠. 제가 입궁식 끝나고도 한번 했죠. 또 하면 우리 식구님들 우리 교구장 맨날 똑같은 거 그럴까 봐 그 주신 PPT랑 제 말씀 준비한 거를 좀 섞어서 준비해봤습니다.
우리는 입궁식을 승리했어요. 근데 식구님들이 얼마나 그 감사함과 얼마나 그 위대함을, 그 섭리적 가치를 느끼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쨌든 참 부모님에 의해서 보이지 않는 하늘 부모님이 이제 6,7년 만에 지상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 수 있는 시대를 맞이했다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 감격을 느끼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는 많은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아까 우리 함정민 권사님이 기도에도 나왔지만 우리 지금 일본이 많이 한 3년 전부터 그 아베 수상의 저격 사건 때문에 힘들어지고 있어요. 많은 국가적인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근데 오늘 지금 우리도 매일 뉴스에 나오죠. 우리나라도, 한국도 지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머님도 출국 금지 명령 떨어졌습니다. 연관되어 가지고 참 많은 아픔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교구장이 뭐 천무원이나 협회로부터 어떤 그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느낀 대로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해도 우리는 이 섭리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들을 갖고 있는 식구들이 많아요. 이거 되겠어? 우리는 왜 이 모양이냐? 우리는 무슨 이렇게 위에가 비리가 많냐? 부정적인 시선들이 너무 많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일상에서 벌어지는 작은 그 문제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겁니다. 어떤 권사님들끼리 싸웠다 이거예요. 뭐 치고받고 싸우진 않겠지만, 그럼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자기 친한 권사님들한테 막 얘기해. 어쨌다 그랬다 이게 눈덩이 커져가서 뭐 팔싸움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교회 분열을 많이 봤습니다. 이게 비단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종단들도 많이 그래요. 제가 아는 저보다 2살 후배인 스님이 있어요. 가끔 만나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 해요. 그 서로를 되게 인정해줘요. 근데 뭐 이 예배를 그 친구가 볼 건 아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스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요, 우리는 거창하게 세계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피조세계를 창조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갖고 살기 때문에 좀 다 행복했으면 좋겠고, 이 피조세계 주인, 우리를 빚으셨다고 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하늘 부모님으로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스님 친구를 보니까 작은 정자를 지어놓고 많은 신도들이 있는데 아침마다 법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불교는 우리는 일요일 날 예배 시간이 있는데 불교는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없대요. 매일 아침에 법회 시간을 갖고 신도들이 와서 우리랑 비슷하게 뭐 조상회원식, 뭐 부처님 모시고 뭐 이런 거 합니다. 하면서 결국에는 이 스님은 참 얘기해 보니까 좀 답답한 게, 내가 오늘 이 연부를 외우고 기도를 하면서 여기 찾아오는 식구들이 좀 행복해지면 좋겠고 뭐 부처님의 자비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놈들한테 헌금을 많이 뜯어내서 내가 좀 좋은 차를 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참 기준이 다르더라고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고 참부모님인데 그분의 기준은 부처님이 아니더라고요. 돈님이더라고요. 돈. 그래서 저는 그러게, 형, 나는 빨리 우리 법당을 좀 늘렸으면 좋겠어. 좀 더 큰 데로.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성직자가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좀 가슴이 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뭐 어마어마한 게 아니라 우리 작은 일상에서 벌어져요. 작은 균열들이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그냥 우리가 괜찮을 거야라고 했던 그 작은 균열이 어마어마한 재앙을 가져오더라는 거죠. 한번 몇 년 전에 어느 마라톤 선수의 인터뷰를 봤습니다. 이 사진은 이봉주 선수인데 이봉주 선수의 인터뷰는 아닙니다. 어느 마라톤 선수한테 인터뷰를 해요. 1등을 해서 들어왔어요. 인터뷰하러 가요. 수고하셨습니다. 1등 축하드립니다. 힘들잖아요. 마라톤이 힘든 거다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뛰실 때 뭐가 제일 힘들던가요? 그럼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답이 있잖아요. 뭐 심장이 터져 나갈 것 같고 뭐 근육이 터져 나갈 것 같은데 참고 이 약물 것도 제가 1등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할 줄 알았는데 그 마라톤 선수가 한 10km 지났는데 뛰다가 모래알갱이가 신발로 하나 들어왔대요. 모래알갱이 하나가 들어왔대요. 뛰다가. 근데 그게 좀 중간에 벗어도 털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 모래알갱이 하나가 나머지 30km를 뛰는데 그렇게 나를 괴롭히더라고요. 아유, 발도 아프고 그 작은 게 움직이면서 상처를 내고 피가 나고 너무 힘들었다고 하는 인터뷰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인터뷰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참 크죠. 우리가 지금 여기 식구님들이 갖고 있는 아마 각자의 말 못할 사연들, 어려움들, 고통들, 근심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 근심을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오늘 이 말씀을 되새기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이 그 근심이 정말 어마어마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부터 초래한 것이냐, 아니면 정말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건데 거기서부터 우리의 근심과 걱정, 고민들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겠죠. 우리가 좀 더 미래를 바라보고 좀 더 환경도 개선하고 여러 가지 좋은 우리 2세들 3세들이 올 수 있는 좋은 교회를 우리가 한 20년 30년 전부터 준비하고 만들어 왔으면,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통일교회 대명사가 되어버렸어요. 왜 2세들 3세들은 교회 안 나오냐, 휴면 2세들을 찾아라.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좋아요. 제가 몇 달 전에 선교하게 했어요. 유대인들은, 그죠?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전 세계에 나와서 세계적인 기업들을 다 만들고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단합이 잘 될까요? 그들의 중심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들의 중심은 신앙이 있거든요. 우리는 뭉쳐야 산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뭉치죠. 그리고 그들의 핵심 뿌리는, 나는 내가 주이시인 게 너무 좋아요. 나는 내가 유대인인 것이, 우리는 예수님의 후손인 것이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 공통된 든든한 뿌리가 있으니까 그들은 성장하고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책임지는 기득권 세력이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내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갖고 있는 미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건강한 조직의 발전이 있는 겁니다. 우리도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늘 근심 걱정만 하고 있어요. 우리는 왜 핍박받아야 되느냐? 우리는 왜 맨날 축복받지 않는 자녀들을 걱정해야 되느냐? 근본된 그 문제를 도출해내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는데 별로 노력들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식구님들도 많이 무뎌져 있고, 우리 이 헤드쿼터도 많이 좀 경직되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어려움들을 부모님 말씀 가운데 찾아보고자 합니다. 부모님 말씀 가운데 7년 대환란이 성경 말씀에 있죠. 끝날이 오면 7년 동안의 대환란이 올 것이다. 아버님, 이거 제가 한번 식구님들에게 보여드린 적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류 앞에 끝날이 되면 7년 대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이 환란 시기는 6천년 역사 노정에 있어서 하늘의 슬픈 곡절이 성도들에게 부딪히는 때입니다. 인간들의 인연이 다 깨져나가고 믿을 수 없는 환경에 부딪히는 때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양심적으로 올바로 산다 해도 그 양심으로 자기의 생애를 주장할 수 없는 때입니다. 신앙인이 어떠한 주인이 하는 것으로도 자기의 생애를 주장할 수 없는 때입니다. 뜻을 품고 생각이 있는 자일수록 바라보는 곳곳마다 고통을 느끼는 때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같지 않을까요? 그런 때가 끝날 7년 대환란의 때입니다. 그때는 소망이 흔들리는 때요,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는 때요, 믿고 따라 나가던 지도자가 흔들리는 때입니다. 주인은 물론 종교, 양심, 부모의 심정까지도 전부가 다 흔들리는 때입니다. 그런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어려운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는 참다운 아들, 딸을 찾기 위하여 그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1961년 2월 11일 본부께서 주신 아버님 말씀입니다. 아버님은 지금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성장해 나갈 것인데 복귀섭리가 진전이 되고 천일국의 때가 오고 분명히 우리는 축복이 폭발하고 큰 세계적인 종단이 될 것인데 아버님은 걱정하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러셨을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어보니 딱 지금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져요. 2세 3세들이 교회 싫다고 떠나가고 우리를 반대하는 파에 들어가서 데모를 하고 그렇잖아요. 또 우리를 이끌던 그 지도자가 무너져서 지금 뉴스에 나오고 우리가 힘들어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아라고 교회를 떠나고,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지도자들이 떨어져 나가고, 나를 2세로 낳아준 우리 부모님까지도 H1, H2로 넘어가서 우리와 반대의 길을 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그렇다고 한다면 왜 61년도에 부모님께서, 아버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니네는 다 죽을 거야, 나중에 고통스러워질 거야 라고 우리를 저주하는 말씀이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때가 올 건데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부모님의 사랑처럼 저는 이 말씀을 찾았을 때 그런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대환란이 막 끝나 7년 환란이 오고 소망이 무너지고 지도자가 떠나고 다 어려워질 거야 라고 우리한테 이 오놈들아 니네 큰일 났다. 엄포를 주시는 그런 부모님이 아니셨고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하늘은 살아계시잖아.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고 견뎌서 이겨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모님의 사랑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2008년도 현지님이 교회를 떠나고 형제님이 세계 회장이 되시고 그때 형제님하고 현지님하고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왜 어머님을 반대하느냐? 아버님 연로하셨을 때 성화하시기 얼마 전에 어머님이 늙어버린 아버님을 조정해서 지금 다 이 나를 쫓아내기 위한 현지님이 그랬었잖아요. 그때 형제님이 세계회장하면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지금은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지만 그때는 참 우리 중심에 많은 말씀 주셨어요. 그때 문영진 세계회장이 이런 말씀했어요. 2010년도 10월 14일 천복궁에서 설교 중에 내가 만일 쫙 설교를 하고 현지님을 막 욕을 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욕을 하고 혹시나 그러니까 자신 있게 이야기한 거죠. 내가 만일 참부모님을 부정하거든 절대 나를 따르지 마십시오. 자신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부모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다. 근데 지금 오늘 이 현실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어머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이분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어려운 현실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예전부터 부모님의 말씀을 그 시대를 이 곡절을 넘을 때마다 아버님은 어머님은 어떠한 심정 중심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셨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특히 아버님은 참 어려운 핍박을 받으면서 감옥을 6번이나 갔다 오시면서 그래도 좌절하지 않으시고 늘 우리에게 감옥을 갈 때마다 우리에게 희망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덴버리 교도소에 수감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버님께서 덴버리 아침에 들어가는 날 식구들 이스가드에 모아놓고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울지 마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미국을 위해 울고 세계를 위해 울어라.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 정말 큰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감옥에 들어가셨어요. 생각해봐. 이 메시아 참부모 나를 감옥에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크게 웃으시겠어. 아니 슬퍼해야 되는데 웃으시겠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왜 생각해봐라. 메시아 내가 그렇게 사탄에게 쫓겨서 감옥에 갔다. 그러면 우리는 맞고 빼앗아 오는 섭리니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려고 나를 감옥에 보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아버님이셨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미래지향적인 내가 좀 고생하더라도 나의 고생이 이 섭리를 크게 성장시킬 수만 있다면 나는 어디든 간다라고 했던 아버님의 패기 있는 말씀이셨습니다.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그 7년의 대환란의 말씀과 어머님의 걸어오신 그 섭리 노정을 보면 이 7년 대환란이라고 성경에도 나와 있고 아버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은 결국 우리가 승리의 한 날을 맞이하기 위한 지금은 준비 기간이다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좀 힘드시죠? 저도 힘들어요.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 좀 힘들지만 그래 이 터널 어두운 터널만 지나가면 분명히 빛이 올 거야 라고 하는 그 희망 그리고 우리를 빚어주신 하나님께서 또 6,7년 만에 메시아 재림주 천부문을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7년에 대한 환란이라고 하는 말씀 61년도에 아버님께서 그 끝날의 7년의 환란이 오면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어려워질 거다라고 했던 말씀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엄포와 공포의 한때를 설명하시는 아버님이 아니셨고 우리에게 비전의 한때를 괜찮아 그런 때가 올 거야 분명히 올 거야 하지만 걱정하지 마 너희들만 살아있으면 나와 함께 승리의 날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아버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머님께서 이 천원궁 천일성전을 하늘 앞에 봉헌드리는 우리는 지금 봉헌드리고 40여일 지났어요. 큰 변화 없어요. 솔직히 현실적으로는 그냥 큰 성전이 하나 생겼다. 앞으로 이제 그 성지순례가 제대로 오픈되면 우리 식구들하고 가서 우리 많이 보여줄 거다. 이러한 정도만 생각하고 있지 섭리적인 내용, 섭리적 의미 우리는 솔직히 잘 몰라요. 이걸 준비하시고 경륜하셨던 어머님만 간절하신 것이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머님의 그 7년 노정
아버님 성화하시고 나서의 그 7년 노정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버님이 2012년도 그죠? 9월 7일 날 성하셨죠? 양력으로. 네? 9월 3일입니까? 네. 아무튼 그때 성하셨어요. 2012년도. 그리고 2013년도에 비로소 어머니께서 기원절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것이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이라고 선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이냐? 이제 부모님 입장, 우리 입장 말고요. 하나님이나 하늘 부모님이나 참 부모님 입장에서 아버님이 영계에 입적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버님의 사명을 다하시고 영계에 가셨다. 그리고 이제 어머님이 이 지상 가운데 섭리를 주관하시는 시대다. 그러니 어떤 시대다? 지금까지는 아버님 중심의 시대였다고 한다면, 그래서 하늘 아버지의 중심이었다면 이제 하늘 어머니, 그동안 역사에 감추어졌던 하늘 어머니가 드러나야 될 시기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성격이지만 이제 하늘 부모님이라고 당당하게 하늘 아버지와 하늘 어머니를 동등하게 세상 앞에 이야기하는 시대를 열어주신 그때가 바로 어머님이십니다. 그때가 2013년도 하늘 부모님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리고 2014년도에 지금 한참 말씀하시는 독생녀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많이 오해했습니다. 왜 아버님 살아계실 때는 저러지 않고 아버님 돌아가시니까 막 어머님을 중심으로 무언가를 다시 세팅하려고 하느냐. 그게 어머님을 곡해하고 오해했던 참 부족한 우리의 얕은 심정으로 어머님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독생녀를 선포했다는 것은 그동안 내가 아버지 뒤에서 어둠 속에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 없으니까 내 멋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그렇게 참 얕은 어머님으로 우리가 오해하고 그 위상을 실추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버님이 영계 가셨다는 거예요. 이제 독생자 아버님은 사명을 다하시고 영계 가셨으니 비로소 영계와 육계, 영유가 아울러서 참 부모님이 치리하시는 시대가 됐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는 어머님이 이제 나는 그동안 그러니까 어머님이 중심이 돼서 이걸 이끌고 가셔야 되는데 우리의 이미지는 그냥 아버님 뒤에 계셨던 분 그냥 엄마라고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어머님의 사명은 내가 이제 혈혈단신 그 위대하셨던 아버님이 안 계시지 내가 이제 장군처럼 당당해져서 세상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머님은 이제 어머님 중심의 시대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게 비로소 독생녀입니다. 없었던 말도 아니에요. 아버님은 60년대부터 독생녀 이야기를 하셨어요. 독생자가 나왔으니 독생녀도 있어야 된다고 60년도부터 아버님은 말씀하신 아버님의 말씀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생녀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쭉 섭리를 이끄시다가 2019년도에 태평양 문명권을 선포하셔요. 이제 비로소 5대양 6대주가 하나 돼서 참부모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세계가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선포하는 그 이 선포의 기준이 이제 대륙을 축복하시고 그죠? 2019년도에 아프리카 대륙을 축복하시고 7개 대륙 7개 종단 7개 나라를 복귀했다는 조건을 세우시고 비로소 천일국 안착을 2019년도에 선포하셨어요. 자, 천일국 안착을 선포하셨어요. 그럼 가장 똥줄 타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이겠죠. 그죠? 사탄이에요. 사탄은 이제 천일국 안착을 조건적으로 선포했으니 이제 다 무너지게 생겼거든요. 6,000년의 내 아성이 다 무너지게 생겼거든요.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 이후 2020년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코로나가 터지게 됩니다. 마지막 사탄의 발악입니다.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비로소 이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시고 2020년도에 우리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을 하늘 부모님 성회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통일교회는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기독교 기반을 가지고 어떤 이 복귀해야 되는데 기독교 기반을 모티브로 한 교회를 선포하시죠.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를 중심으로 섭리하는 시대를 40년 동안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비로소 이제 축복 가정들이 일어나고 이제 3세권이거든요. 가정연합의 시대. 이제 축복 가정들이 연합해서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시대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리고 가정연합 시대가 지났어요. 그리고 이때 2020년대 하늘 부모님의 성계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7개 종단이 복귀되고 대륙이 복귀되니 통일교인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슬람 아니 하데베 셰이크 만스루 은당가 대주교 이 사람들이 수백만을 데리고 어머님을 영적으로 느끼고 따라오니 이제 비로소 많은 종단들이 하나가 돼서 하늘 부모님의 성회를 이뤄가지고 세계를 복귀하는 그런 시대를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2014년도부터 뭐예요? 천원궁, 아까 천지선화관이라고 그랬죠?
천지선악원을 건립해야 된다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천지선악원 2014년대는 이 천지선악원의 이름을 이제 천원궁으로 바꾸면서 이 천지선악원 안에 핵심은 성전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기공식을 하시죠. 이때 저도 가 있었습니다. 이때 뭐 이 가평군의 국회의원들, 군수들 다 와서 조건적으로 우리가 굴복시켰다고 하는 조건을 세우시지요. 그리고 이제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1년도에 상량식을 합니다. 이제 중심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23년도에 봉헌식을 합니다. 대충 지어져서 이제 봉헌 입궁식이 아니라 하늘 앞에 이렇게 잘 지었습니다라고 하늘 앞에 봉헌 드리는 봉헌식을 했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나고 우리가 2025년 4월 13일 날 이제 하늘 부모님이 이제 봉헌 드리고 시간 지나 우리가 기반을 마련했으니 직접 내려오시옵소서. 우리가 실체적으로 모시고 사는 그런 천원궁을 입궁식을 대승리로 우리가 봉헌 드렸습니다. 이 천원궁 건립의 의미는 다 아시겠지만 하늘 부모님을 이제 실체로 모시고 사는 우리의 심정적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런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이 아니라 이제 진짜 우리 식구님들은 늘 가정 안에서 하늘 부모님을 나와 함께 모시고 사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의 삶에 좀 바뀌어야 돼요. 부부가 좀 더 하나 돼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좀 설거지 많이 하셔야 돼요. 자기 빨래도 좀 한 번씩 돌려보시고요. 네? 우리 자녀들 여기 부모님을 모시는 우리 젊은 사람들 부모님 공경해야 되고 때때로 솔직히 이 부모 자식 간에 좀 서먹서먹해요, 그죠? 그럴 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아버지 어머니 오늘 제가 밥 한번 사드릴게요. 나가시죠. 같이 밥도 좀 드시고. 우리가 원래 하늘 부모님의 창조의 이상은 부모 자식이 손적 3대가 함께 살면서 행복하게 웃고 먹고 마시고 깔깔거리고 행복한 그러한 가정을 만들고자 했던 것이 우리의 본질 아닙니까? 사육이 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이제 그렇게 노력해야 돼요. 그냥 뭐 저 위에서 하라는 그런 어떤 헌금하고 뭐 기금하고 뭐 이거 아니 그것도 해야 되지만 이제 우리는 좀 더 실체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그런 전통을 가정에서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 시대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왜 우리는 전도가 안 되죠? 왜 우리는 2세 3세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죠? 그러한 실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균열도요 작은 것에서부터 대승리도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린 다 끄떡끄떡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축도하고 악수하고 나가서 밥 먹고 우리 교회 오늘 가면 다 까먹어요. 이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려 그냥. 여기서는 우리가 막 눈물도 흘리고 막 성취하자 막 그러다 나가면은 아유 우리 오늘 뭐 먹으러 가지? 내일은 또 나 회사 가야 되는데 아유, 집에 갔더니 설거지 이놈의 새끼들 또 막 너 일로 그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왜 웃으세요? 너무나 정난하게 제가 전곡을 찍으니까 웃음이 나오죠. 그죠? 만약에 제가 그러지 않는데 다 실천하고 사는데 그랬으면 에휴 아닙니다. 그래야 되는데 아유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실천은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작은 거부터. 집에 가셔서 아유 우리 남편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이 5글자가 이렇게 어려워요. 아침에 출근할 때 잘 다녀와요. 잘 다녀와. 다 5글자야. 아유 우리 남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이 5글자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것만 잘하면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는 막 제가 시켜서 하니까 왜 이래 이러다가 한 달 되니까 기분 좋네. 내가 뭐 해줄 거 없을까? 뭘로? 내가 소원 하나만 들어준다. 그러니까 교회 한 달에 한 번만 가자. 그래서 교회 열심히 나가다 재직 개장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큰 역사를 우리는 꿈을 꾸고 살지만 뭐 천일국의 안착 너무 거창하잖아요. 그거는 우리의 모토고 우리 가정에서 작게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좀 성장하고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부모님께서 경륜하시는 섭리를 알아야 돼요. 이 천원궁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는 헌금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섭리적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왜 박수를 치고 뭐 찬양을 하고 뭐 중심령 회원을 하고 조상 회원을 하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르니까 우리 돈 뜯어간다고 헌금만 강요한다고 상처받고 교회 안 나오고 뭐 이러잖아요. 아니 그래 참 부모님이 우리한테 돈 뜯어가라고 헌금하라고 할 그럴 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섭리를 이해해야 되고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과 하나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잘 견뎌내야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잘 참고 견뎌서 이겨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우리 식구들끼리, 여러분 가족에서 가족 구성원끼리 서로 더 믿어야 됩니다. 더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더 이해를 바탕으로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지만 뭐 다 아시잖아요. 저도 올해가 30주년이라니까요. 아직도 오늘 우리 사모님 지금 청평에서 지금 우리 공짜로 다 가정 출발 교육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축복받은 사람들 한 70명 왔어요. 저도 어제 거기서 강의하고 왔는데요. 제가 어제 그 축복은 이런 것이다, 내가 살아본 이렇다라고 해도 우리 사모님이 앉아있더라고. 계속 우리도 이렇게 30년 동안 지지고 먹고 힘들었다고 우리 후배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저 뒤에서 웃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좀 사모님 더 나가세요. 좀 우리 좀 살아온 얘기 좀 하게 좀 나가세요. 오늘은 없네요. 다행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맨날 뭐 힘들잖아요. 지지고 먹고 살고. 뭐 여러분이 뭐 교장은 그래도 어떻게 뭐 성스러운 삶 똑같아요. 우리 더 못해요. 우린 더 바빠. 뭐 우리 사모님도 맨날 상담해. 뭐 바쁘다고 밥도 안 차려줘요. 맨날 사 먹어요. 예배 끝나고 저녁에 6시에 다 퇴근하면 저 혼자 남아서 밖에 사무실에 누구 있나 그러면 저녁을 어떻게 먹을까? 사무장이랑 가끔 같이 먹고, 없으면 혼자 쿠팡 이체 시켜서 혼자 먹어요. 사무실에서. 뭐 우리는 뭐 그렇게 뭐 나은 삶이 아니야. 다 똑같고 오히려 더 쉽지 않아요. 바쁘다 보니까. 우리 애들은 맨날 엄마 아빠 뭐 교회 섭리 지겨워 죽겠어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그 가족 안에서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서 살려고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작은 게 쉽지 않다니까요. 막 닭살 돋고 여보 사랑해 뭐 그렇잖아요. 쉽지 않아요. 오늘 혹시 함정희 목사님 저 뒤에 딸 있는데 가도 예배 끝나고 사랑해 한번 해보세요. 엄마 뭐 잘못 먹었어? 갑자기 사랑해 그러면 왜 안 그러다가 왜 무슨 날이야 오늘? 막 이러잖아요. 근데 계속 해보세요. 하루에 한 번씩 갔다 오도 사랑해 그러면 한두 번, 세 번, 네 번, 일주일, 열흘, 1년 되면 정말 그게 습관이 되니까, 훈련이 되니까 이게 사랑으로 발전되더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진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진리의 소리가 무엇이냐? 말씀입니다. 오늘 그 2000년 그 이전부터 성경 말씀에 오늘 이 천원궁이, 오늘 천번의 섭리가 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랑을 위해 신부가 단장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전부터 다 준비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으로부터 앞으로 재림 주님이 오시면 이러한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새 신부가, 신랑을 위해 신부가 단장하는 것 같다. 참 봉헌이 오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신랑을 위해 신부가 단장하는 것 같다. 결국에 섭리의 종결은 신부다. 독생녀 참 어머님이 짓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거하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때가 온다. 그 장막이 뭐예요? 성전이다 이거예요. 그분이 오시면, 다시 오마했던 그분이 오시는 그 시대가, 그때가 되면 하늘 부모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 있는 시대가 온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아버님은, 어머님은 이 복계 섭리의 그 공식을 다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대마다 곡절을 넘으면서 탕감 조건을 세우면서 승리의 기반을 세운 터전 위에 지금 이제 때가 돼서 천왕궁 천일성전을 지으시고 이제 천일국 안착 선포한 승리, 물론 조건이지만 승리한 터전 위에 하늘 부모님 우리와 함께 사는 시대를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22장에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쉽게 말하면 어머님이 말씀하시기를 와라.
그 시대가 지금이 아닐까요? 어머님이 이제 오라 하십니다.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 생명수는 이제 축복이고 말씀이고 참 부모님에 의해서 치유되는 이 시대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생명수를 받으라 와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통일교회가 70년 동안 이 와라 하는 그 사람들이 올 때를 준비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6,000년 동안 없었던 시대를 우리 식구들이 준비하려니 우리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우리도 힘들었던 거예요. 우리도 많이 오해도 있고 많은 상처도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오늘 예배를 드린 식구님 여러분들 덕분에 참 부모님이 참부모로 등극하고 천원궁 천일성전을 승리로 하늘 부모님께 봉헌드리고 하늘 부모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대를 열을 수 있었고 그 주인공들이 바로 우리 식구님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오라. 생명수를 마시게 하려 오라. 그 말이 뭐래요? 전도하라 이거예요. 이제 나가서 외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식은 태초 하늘 부모님의 꿈으로부터 비롯된 오랜 섭리적 여정의 결실이며 2000년 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미 예언된 천주사적인 사건이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타락하지 않았으면 그 아담과 에바 당대에 하늘 부모님은 죄가 없었어요. 하지만 타락하지 않아서 영적인 오감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연계를 느끼고 보고 느끼고 살 수 있었는데 타락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니 영적인 오감을 끊어버렸다 그랬죠. 타락과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완벽해지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죄가 있는 우리 인간과 수수작용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도 완벽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다. 그래서 아담과 에바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 당대에 천원궁을 지었을 거예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우리와 실제로 거하실 수 있는 그 움막 같은 집이 아니라 정말 의리의리하고 뭐 베드로 성자는 게임도 안 되는 그러한 하늘 부모님과 아담과 에바가 그 후손들이 함께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행복한 그 천일 성전을 그 당대에 지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못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뭐 형제님이 내가 어머님을 참부모님을 배신하거나 나를 절대 따르지 말아라 했죠. 근데 그걸 실천한 우리 자녀님이 계십니다. 바로 효주님이십니다. 효주님은 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 인생 최고의 목표는 죽을 때까지 참부모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 것이다. 말씀드린 적 있어요. 이것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 얘기했을 때 효주님이 좀 참 어리다. 아버님의 아들 친아들인데 뭘 배신해. 근데 어떤 시대가 벌어져요. 그 자녀들이 참부모를 배신하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혹시 그 효주님의 삶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드린다고 해서 설명드린 적 있었나요? 기억이 안 나요. 제가. 효주님이 왜 그렇게 술과 마약과 이혼과 그렇게 쩌들어 살았을까요? 나중에 진짜 기회가 되면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늘의 섭리였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부모님께서는 섭리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사탄이 자꾸 방해하니 그래 니들이 제일 좋아하는 내 장자를 너희들에게 내줄 테니 참소하지 마라. 조건적으로 사탄에게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건가? 아니다. 효주님의 삶을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삶을 살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효주님은 거부하지 않았어요. 아버님 말씀에 어머님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한 20여 년을 그렇게 망나니처럼 살았는데 나는 이렇게 살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 아닌데 나는 참부모님의 장자인데 부모님의 뜻 내가 희생을 해서 우리 뜻이 발전하고 이 세들이 성장할 수 있다면 그 길을 가신 분이 바로 효주님이에요. 말 그대로 참 부모님을 배신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2000년도에 아버님이 효주님을 빤따날로 불러서 40일 동안 단둘이 사람이 웬만하면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 아마존에 들어가서 둘이 40일 동안 독대를 하십니다. 낚시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세상 앞에 효진이가 이 세상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부모님을 사랑하는 효자 중에 효자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공식 석상에 쓰시기 시작했어요. 그랬던 분이 효진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심원에서 효진님의 효심을 배우겠다고 자꾸 소리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참부모님께서 격려하시는 섭리적 요청에 우리는 절대 믿고 따르고 행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금 더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움은 지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확신은 있으시죠?
아니 이 복귀섭리, 천일국 안착섭리, 참부원의 섭리는 결국에 우리가 무조건 승리할 거라는 확신은 있잖아요. 지금 그 확신을 위해서 가는 도중에 조금 어려울 뿐이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확신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조금 힘들어도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좀 화합하고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오늘 어머니 말씀에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승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들어오시기 전에 또 성주식 같은 거 한다고 저 뒤에 뭐 보셨어요? 잔에다가 막 해놨잖아요. 자, 오늘부터 뭘 하냐면 어머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제 성찬의례를 매주 예배 때마다 할 겁니다. 성찬의례, 그러니까 성찬례라고 뭐냐면 쉽게 말하면 저 뒤에 그 컵에 뭐가 들어있냐면 성주가 들어있지 않고요, 떡이 들어있어요. 떡, 요만한 떡 한 조각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따가 이제 제가 서서 홀리마더 지금 아니에요. 지금 안 나가셔도 돼요. 홀리마더한가 하나 된 뭐죠? 까먹었어요. 홀리마더한을 모신 축복가정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홀리마더한과 하나 된 축복가정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성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이 주신 그 컵에 떡이 있는데 그걸 하늘 앞에 봉헌 드리고 드시면 돼요. 끝이에요. 그리고 제가 축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 말씀의 근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아담 에아는 타락권 내에 살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모심의 생활을 못 해봤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모식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타락했기 때문에 모심의 생활을 못 해봤다는 거예요. 이런 모심의 생활을 하지 못한 인간은 천상의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타락의 혈통을 받아 생활했지만 복귀의 한 노정을 탕감해 놓고 지상에서 실체를 쓰고 아담 에아가 모시지 못한 참부모를 모시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다 갔다는 조건으로 인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성찬이 뭐냐 하면 매일같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아침 먹고 점심 먹던 것인데 그것을 못하고 안식일만 지켜온 거예요. 타락했기 때문에 안식일만 지켜왔어요. 이거 전부 다 우리 생활 일주일 동안 1년 전부 성찬을 먹고 하나님과 참부모님을 모시는 시의 시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누가 보다 더 부모님보다 더 형제를 사랑하고 인류를 더 사랑하고 만물을 더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갈 길은 그것밖에 없다고요. 맹세문도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매 주일 아침에는 성찬을 먹게 돼 있다고요. 왜 안 먹어요? 이 음식을 먹는 것은 거룩한 음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준 것을 먹는다는 생각해야 돼요. 먹으려면 자기들이 일주일 동안 먹고 산 것이 여기 양식 플러스 앞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자리에서 먹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언제나 반성을 해야 돼요. 더럽힌 것을 씻어낸다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주일만 성찬을 먹지만 하루 세 끼 삼식 모두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모든 만물을 사랑으로서 대하면서 먹고 살고 이래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성찬이 시작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성찬을 먹고 삶으로 말미암아 병도 안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병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의식입니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그 의식이 우리가 성주식도 했잖아요. 예배 자체도 그렇잖아요. 예배도 부모님 감사합니다. 하루를 기도하면서 반성하고 말씀을 듣고 내가 그래 깨닫고 이런. 그러니까 이 성찬도 이제 우리는 한 삼시세끼 먹고 마시고 먹음으로써 건강해져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매일 하나님 모시고 성찬, 우리 삼시세끼 성찬이 돼야 되는데 그냥 우리 멋대로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타락한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께서는 우리 천일국 안착, 천원궁, 천일성전 승리 입궁식 이후에 이제 우리 통일가 우리 축복가정들은 매일 예배 때마다 성찬례를 통해서 이 예배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의식을 한다는 거죠. 우리 아까 시작 전에 경배했죠? 경배. 이것도 그냥 예배 중에 하나의 우리의 의식이 돼요. 가정 맹세도 우리 의식이 되고 기도도 의식이 되고 설교도 의식이 됐죠. 이 안에 이제 한 단계 섭리가 발전하고 천홍훈 천일성전의 승리 입궁식 이후에 새로운 출발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하늘 부모님께 감사함을 이 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이 전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적 있어요. 카톨릭 저기 바티칸 성당이나 뭐 사크레케르 프랑스 성당 가보니까 별거 아닌데 그 1000년이 넘게 된 의식으로 성스럽게.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부모님께서는 어머님께서는 우리만의 우리 통일가의 예배 의식을 하나씩 고민하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실천해 오셨어요. 그렇죠? 우리 명절 때마다 먼저 부모님이 성찬하시고 그 떡을 자녀님들에게 다 나눠주셨잖아요. 그죠? 그런 의식을 이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천일국 13년 이제 비로소 13수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모심의 삶을 시작하는 그런 우리 성찬의 의식을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다 나눠드릴 겁니다. 제가 서서 홀리마다 하늘 모신 축복 가정 되세요. 그럼 여러분은 홀리마다 하늘 모신 축복 가정이 되겠습니다. 제가 다 함께 성찬하시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잔을 같이 한번 들었다가 같이 드시면 됩니다. 그 의식 하나가 이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한 번이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음식은 하늘 보니까 참 보니까 하나 된 우리의 음식이다. 아까 말씀 가운데 그러면 이제 병도 안 난다 이게.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 보님을 믿으시죠? 참 보님도 믿으시죠? 근데 왜 기도의 힘은 믿지 않으십니까? 왜 내가 기도하면 될까? 왜 기도의 힘은 믿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기도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매일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잘 안 되는 일 있으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할 테니, 하나님을 사랑할 테니 우리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근데 이게 자꾸 안 이루어지니까 지쳐요. 그러니까 또 기도를 쉬어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될 때까지 기도하면 그 기도의 힘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게 뭐야? 될 때까지. 근데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수행했다고 하는, 투입했다고 하는 그 조건이 쌓이면 거기에 하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하면 다 들어주면 그거는 사탄이 참소하죠. 그러니까 사탄이 와 이놈도 정말 대단한데 내가 어떻게 해코지할 수 없을 텐데라고 하는 끊임없는 정성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이 됐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포기를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늘 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사탄이 막고 있는 거거든요. 그 장막을 걷어내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힘입니다. 기독교에서도 요즘 이 설교 많이 해요. 기독교 목사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왜 기도의 힘을 믿지 않으십니까? 제가 따라한 건 아닙니다. 오늘 왜 우리 그러니까 천심은 어저께 금요일이 1310회였어요. 사이즈가 달라져요. 영적인 역사의 힘이 지금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 안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기도의 안에 들어오셔서 기도의 주인공이 되어 보십시오. 그럼 역사는 벌어질 겁니다. 반드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라 저는 믿습니다. 식구님들 잘 보세요.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 설교는 다를 것 같아요? 아마 비슷할 겁니다. 올해 2020 몇 년이지 올해가? 2025년도에 제 설교는 거의 다 비슷할 겁니다. 제 의지가 아닙니다. 참 부모님이 내 심정을 식구들에게 전해라 라고 주시는 그 메시지가 계속 쌓이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다른데 우리 식구님들끼리 만약에 힘들면 여러분 집에 가서 내가 낳은 내 새끼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하늘 부모 참부모님이 정해주신 내 주체에게, 내 대상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하루에 한 번씩은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식구들이 되면, 정말 그렇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벌어질 거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부부가 오늘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부부가 그걸 실천하고 살아요. 요즘 제가 화도 안 내고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바쁘다고 해서 내가 설거지도 하고 막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설거지 아빠가 했어? 내가 좀 했지. 그러면 그래요. 고마워. 근데 그 고마워 이 한마디가 저를 또 막 움직이게 해요. 기뻐요. 그 한마디 듣기 위해서 내가 오늘 힘들지만 한다. 그러니까 조금씩 아까 말씀드린 조금씩 변화가 돼서 우리가 행복해지는, 그 행복 가운데 사탄이 물러나고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수원대교회 경기남부교구 섬유지옥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식구님들 행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천지인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통일교인이란 이름으로, 축복가정이란 이름으로 참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으나 참 부모님의 가치와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부모님께서 경륜해 오셨던 그 어마어마한 섭리의 그 내용들 우리는 그냥 따라가기만 했지 우리는 주인이 되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옵니다. 부모님께서는 그 섭리라고 하는 장을 다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져가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내가 부모가 되어보지 못하니, 내가 정성 들이는 그런 자녀가 되어보지 못하니 부모님의 심정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핍박받고 있습니다. 범국가적이고 세계적인 핍박을 받다 보니 그 핍박이 나의 일이 되었고, 그 부모님께서 핍박받는 내용이 나의 일이 되어감을 깨닫게 되오니 오늘 우리 기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다시 거듭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작은 깨달음으로 축복받은 축복 가정으로서의 삶을 서로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표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작은 말 한마디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벌어진다는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모님 말씀에 7년 끝날 대환란이 있다고 하셨으나 그 환란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대7년의 대환란은 우리를 새롭게 축복해 주시고 새로움을 주시려고 하는 부모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되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과정 가운데 우리 서로 똘똘 뭉쳐서 오로지 부모님만 바라보고 부모님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도록,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모든 인류가 참 부모님, 그리고 하늘 부모님의 그 본질 가운데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오늘 3대권을 출발시켜 주신 부모님이십니다. 우리 문신출 문신흥 천혜 축승자 가정이 지금 세계를 순회하고 있습니다. 그 순회 노정 가운데 건강과 안녕을 지켜주시옵고, 그 가는 발걸음마다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기적의 역사가 벌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우리 어머님의 성수망을 지켜주셨기를 원할 때 이 모든 말씀을 홀리마다 하늘 모신 축복가정 오성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보고하려싸움나이다. 아주. 네, 교구장님 말씀대로 이 시간은 성찬 의례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모두 다 나누어 드리기 바랍니다. 한 사람당 하나씩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참 어머니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1113년 실체로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삶을 의식하고 홀리마더 하늘 모신 축복 가정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천무원과 협회 가정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학산 전 전국 44개 대교회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도록 안내가 되었습니다.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네. 성찬례가요, 아마 오늘 지금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어색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게 이제 정착이 되어지면, 먼저 작년에 4개 교회가 먼저 파일럿 처치에서 실행을 했었습니다. 영등포 교회랑 우리 교구는 평택교회랑 몇 군데가 했었는데, 그 영등포에 우리 엄원태 우리 2세 지금 부교구장님인데, 그분이 한번 우리 줌회의라는데 소감을 이야기했어요. 이거를 4주 동안 먼저 했답니다. 근데 첫 주 때는 너무 어색하고 이게 뭔가 그렇대요. 둘째 주, 셋째, 넷째 주가 되니까 뭔가 정착이 되어지고 되게 감사함이 느껴지더라고 하는 식구님들의 또 간증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보면 떡 한 적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영등포 교회에서는 그 인절미떡을 했대요, 처음에. 그랬더니 이게 퍽퍽하고 목 막혀가지고 기도가 안 되더래요. 제가 축도 안 해도 전부 다 막 씹고 있더래요. 그래서 뭐가 제일 좋을까 하다가, 요게 이제 팥빙수에 들어가는 팥빙수 떡입니다. 그래서 제일 간편하게 쉽게 씹어서 바로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럼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지금 마음을 다 모으셔서 오늘 이 지금 들고 계신 이 작은 떡이 하늘 부모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우리가 삼시세끼 1년 360일을 먹는 그 밥을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우리가 성찬한다는 의미로 출발을 시켜주시는 것이니까, 지금 그런 의식을 좀 생각하시고 앞으로 우리 예배 때마다 진행을 하겠습니다. 짧고 간단한 의식이지만 이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았잖아요. 혈통전환을 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뭐 큰 변화는 없거든요. 하지만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우리는 사탄의 혈통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의 혈통, 직계 자녀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성찬의 출발이 아마 한 500년 뒤에 1000년 뒤에는 어마어마한 또 우리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을까요? 우리 수원대교에서 오늘 이렇게 2025년 5월 25일 첫 예배 때 성찬례를 처음 출발했다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기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식구님들 그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이후에 이제 일주일 내내 생활하시면서 드시는 모든 음식이 하늘이 주시는
성찬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러한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 밥을 먹으면 건강해지지 않을까요? 그런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성찬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식구 여러분, 홀리마다 하늘 모신 축복 가정 되세요. 다 함께 성찬하시겠습니다. 네, 드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축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천지인 참부모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찬례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출발시켜 주시는 부모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되옵니다. 별거 아닌 그런 작은 의식이지만 우리가 하루 삼시세끼 1년 365일을 밥을 먹고 음식을 섭취하면서 타락한 이후에 우리를 망가뜨리는 음식이 될 수도 있고 하늘 부모님의 사랑과 상관없는 그런 의식주를 우리가 영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천원궁 천일성전 승리 입궁식을 통해서 참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성찬례라고 하는 역사를 출발시켜 주셨습니다. 이 작은 의식을 통해 우리가 일주일 내내 먹고 마시는 그 음식들이 하늘 부모님 참부모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음식임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더욱더 건강할 수 있는 우리 식구님들로 축복해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오늘 첫 출발하는 이 성찬례가 영원세세토록 우리 인류 앞에 건강한, 그리고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 앞에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가 의식주를 섭취할 수 있는 그러한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홀리마다 하늘 모신 축복가정 오상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축원하여 싸움나이다. 아주 되겠습니다.